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주의로 5일 동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이고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로루하마이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 결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간음과 원망과 주님을 시험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거듭난 여러분이 자기 목숨을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영적 가나안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마음의 할례 곧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까지 미워해야 합니다. 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까지 미워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여러분의 자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까지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야 자기 자아가 아닌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참자아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아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거듭난 여러분의 할 일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 자기 목숨을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하여 부인하고 버리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자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이 자아로부터 여러분의 처자와 형제와 또 주변 사람, 내 부모를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에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상대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왜요? 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자아를 미워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참 자아가 됐단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자아가 됐어요. 그 자아로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곧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 곧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 곧 자기 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곧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여러분의 혼,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혼을,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하지 말고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살아왔는데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잘 살아왔는데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야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곧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권세는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혼을 통해 역사하는데 이것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니 어떻게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곧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은 모든 세상 것을 통해 어찌하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아를, 곧 여러분의 혼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곧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을 얻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태초의 부모가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와 사탄과 관계를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육신의 생명, 곧 사람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죄와 사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떠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배워온 대로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생명은 사탄의 생명과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자기 자아,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거듭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된 영과 사람의 생명인 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생명인 혼,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하여 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혼, 곧 자기 자아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인 혼, 곧 자기 자아를 미워하여 버리는 싸움,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여 버리는 싸움을 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워함입니다. 사람이 미우면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마 미운 사람은 생각조차, 입으로 거론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움의 힘입니다. 이 미움의 힘을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의 생명인 혼, 곧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사람의 생명인 혼, 곧 자기 자아로 인해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모든 인류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와 사망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 죄를 범하게 된 사람의 생명인 혼, 곧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의 형벌뿐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자, 곧 옛사람, 사람의 생명인 혼도 죽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죽게 했던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 곧 여러분의 생명인 혼도 미워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죄는 미워해도 죄의 통로가 되는 자기 혼은 미워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통로가 되었던 여러분의 옛사람, 곧 여러분의 생명인 혼 때문에도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생명인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죽인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 생명인 혼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내 원수가 된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내 생명인 혼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여 다 버리는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것마저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 원수가 된 자기 자아를, 자기 옛사람을, 자기 생명인 혼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여 버리려고 애쓰는 신자만이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를, 자기 옛사람을, 자기 생명인 혼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탄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도 거듭난 이후에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통로가 되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자기 옛사람을, 자기 생명인 혼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아무리 미워하고 버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에 공고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간절하게 성령 세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반이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의 생명인 혼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과 하나로 만듭니다. 이때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어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다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들림받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한 심판으로 호세아를 통해 음란한 아내를 얻게 하고 그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셨는데 그 마음을 나타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생명, 곧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잃고자 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코자 할 때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과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로루하마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로암미가 되는 심판을 받은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 자녀로 낳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잃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시고 책찍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린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얻고 원수 관계가 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민족으로 화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진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한 민족으로 화합하게 된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호세아에서 보이는 심판과 긍휼, 그로 인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의 구성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는데 이것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과 일치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 같이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심판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호세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한 두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 곧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이스라엘에서 부활되어 올라오는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축복의 이스라엘이 될 때 이스라엘의 날은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은 마치 우리의 영의 부활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 같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합니다.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므로 이스라엘의 날이 클 때에 셋째 아들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루암미가 내 백성이라는 암미로, 둘째 딸인 궁유를 받지 못한다라는 로루아마가 궁유를 받는다는 루아마가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생명이 바뀌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과 같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의 연단 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암미로 긍휼을 받는다는 루아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다면, 죄와 사탄에게 속한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께 속한 혼으로 바뀌었다면,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 바뀌었다면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뀌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걸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웬만하면 죽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기 위한 이러한 환란으로 여러분을 몰아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게 바뀌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급하다고 더러운 그릇 안에다가 깨끗한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부터 제거를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에 속한 생명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생명으로,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꿔버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지긋지긋하단 말이에요.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내 생명 걷어가세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걷어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생각으로 안 살 거예요. 내 감정으로 안 살 거예요. 내 의지로 안 살 거예요. 이 고백까지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고난이 와도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또 이 고난을 모면하려고 그래요.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이 고난과 시험을 내가 돌파하려고 또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돌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도 너무나 아시아에서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 소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이 끊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스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단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과 연단을 여러분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을 연단한 같이 여러분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도 들게 하시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도 두시고 사람들로 여러분 머리를 통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의 옛 생명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도다.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주님만 부르고 사니까는요, 깐난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양들은요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만 내 목자가 되면은요 양의 필요는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자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주님만 원하면 주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기대하세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 언약인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을 받으심으로 내 백성이라는 안미로 긍휼을 받는다는 루아마로 이름이 바뀌시기를, 생명이 바뀌시기를, 생각과 감정이 바뀌시기를, 몸이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연단한 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